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다리 위에서 거린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앞에는 모자 하나가 있었고 모자에 동전을 넣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지나가는 행인들은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길고 아주 메마른 하얀 얼굴을 가진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그 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그 거린에게 다가가서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신들린 듯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매혹적인 아름다운 선율이 바람에 멀리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앞에 있던 모자에 동전이 수북히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니콜로 피가니니가 아니야? 19세기 초에 신선한 새로운 연주 기법으로 유럽을 떠들썩게 했던 피가니니가 유럽 연주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즈음에 피가니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피가니니가 불쌍한 노인을 구하다. 니콜로 피가니니의 일화입니다. 비록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가 그 바이올린이 어느 손에 붙잡혔냐에 따라서 위대한 연주가 되기도 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쓸모없는 연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인생이 가치가 있기도 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바뀐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인생에 인생을 세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삼모작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모작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궁궐의 특별한 교육, 집중적인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아 앞으로 왕이 될 자격을 갖추는데 4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I am something이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애국심에 불타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 줄 아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히브리 사람 편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들어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 아무런 가치 없이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 인생을 삽니다. 그때 이막의 인생, 모세 인생은 I am nothing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0년이 지난 뒤에 주님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에요. 이제부터 모세 인생은 I am anything이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신 80세 부르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코 흘리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모세가 거부합니다. 모세가 반항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하는 모세. 오늘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 반항하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초라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시는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를 만드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첫 번째 부인하는, 첫 번째 거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너에게 나타났냐고 나에게 질문할 겁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일견 맞는 얘기예요. 왜 맞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 양무리를 치던 이제 잊혀졌던 그 사람이 와서 또한 그 사람이 옛날에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던 그 모세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타당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에요. 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주장을 믿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아무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 믿다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만이란 단어인데 부모를 신뢰하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당신 하나님을 내 부모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사역을 감당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나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확신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는 9시에 영유아와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늘 30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청년 선생님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건 믿게 되지 못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이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채플린이 막 신나게 재미있게 막 말을 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웃고 그리고 진지하게 대합니다. 그걸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보더니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해도 다 사람들이 믿는데 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졸고 안 믿냐고. 근데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는데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다음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니,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다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세일즈맨들 훈련시킬 때 보면 무슨 상품이 나오면요 집중적으로 그 상품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들 하여금 진짜 이 상품이 최고다라고 믿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고 그걸 내보냅니다. 본인이 안 믿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스스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안 믿고 이건 다음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니 어떻게 넣어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모세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이 뭐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을 다시 잡아라.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이적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문제는 지금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옥은 어떻고 뭐 강이면 어떻고 바다면 어떻겠어요?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믿음 오늘 모세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너무 귀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 주기로 착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이적을 베풀어 안 하세요. 아주 단순한 이적. 나중에 여러분 이 지팡이를 뱀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은 나중에 바로의 숫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지금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예요. 양털도 있었을 거고요. 양의 똥오줌도 거의 묻어 있을 그 더러운 지팡이예요. 네 손에 뭐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꼴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요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손에 잡힌 것 갖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있게 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이게 우연히 나에게 손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처럼 인생이 참 역전하고 뒤집어진 그런 인생이 별로 없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고, 그런데 네 손에 지금 목자가 있지 않냐?
이게 상징이잖아요. 목자의 지팡이잖아요. 그 80년의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널 준비시켰다. 네 손에 목자가, 네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한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지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80년 동안 네 삶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지팡이가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된 이유는 그가 다소에서 출생해서 이중 언어를 했기 때문이요. 그 아버지와 엄마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거기 이중 국적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이걸 깨닫습니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정하신 그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인생이 여러분 혼자 온 것이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잡힌 지팡이, 모세는 그저 양무리를 치는 지팡이고, 여러분에 있는 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방 나라에서 왕의 황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집단 학살을 당할 즈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을 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직분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내가 너를 양육하고 이렇게 기르고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세야, 내 인생을 되돌아봐라. 40년 동안 훌륭한 공부를, 교육을 시키고 40년 동안 또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고, 이제 내 훌륭한 교육과 학식과 덕목과 또한 직접적인 양무리를 치는 그 경험을 가지고 40년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길 원한다. 이걸 위해 내가 널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축복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했다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려 여러분 사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을 많은 영향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잡힌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부족한 제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제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도 여기를 인도하여 여기가 오셨구나, 오게 했구나.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서서 내 인생의 타대로 잘못도 실수도 좋은 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걸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아니 함께 했고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깨닫게 하세요. 의미를 깨닫게 해서 그 의미가 뭡니까? 순종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순종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모세가 무슨 강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앉으라는 이유를 알죠? 그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요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다 동사예요. 던져라, 던졌어요. 잡으라, 잡았어요. 손에 넣어라, 넣었어요.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빼라, 뺐어요. 물을 치라, 쳤어요. 바위를 다스리라, 다스렸어요. 왜 칩니까? 왜 넣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 명령할 때 모세가 했던 행동 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가 가진 것,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인생,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그건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지팡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모세를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세요. 두 말 안 잡고 던집니다. 왜 던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질 않아요. 던져요.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이 변한 지팡이를 보고 모세가 도망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뱀은 바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왕관, 요새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바로의 왕관 옆에는 이 뱀 무늬가 있어요. 문양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를 피해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군대에 가신 남자분은 뱀 잡아온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뱀 잡을 때는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물려요. 이상하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꼬리를 잡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치란 단어인데 조롱하다는 뜻이 있어요. 조롱하다. 뱀의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앞으로 모세가 바로와 함께 싸우는 걸 보면 바로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제압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서도 하나님이 바로를 제압하지요.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뱀 꼬리를 잡고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인생을 쓰고자 하실 때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내 인생을 나에게 순종해라. 철저하게 그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하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요. 그죠? 무슨 다윗이 무슨 무기가 좋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골리앗이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가 가진 돌팔매 5개, 물맷돌 5개, 그 중에 또 하나만 써요.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바로를 조롱하면서 바로를 제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다 보니 손이 문두병이 가득합니다. 다시 또 넣어라. 넣었다 빼보니 손이 깨끗하게 돼요. 자, 모세야, 네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막 죽이려는 마음으로 첫 번째 살인한 것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문둥병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니까 행동이 지옥이 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네 마음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막 반석을 치죠. 근데 막 화를 내서 치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한 번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막 그러고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은데 내가 택한 백성을 그렇게 욕되게 하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마음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행동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미요법을 만든 상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의사와 영혼이란 책에서 인간이 승리의 3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쉬운 겁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영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인생 8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의 의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덤, 자유입니다. 자, 내 마음이 죄에서 화해서 자유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책임성이에요. 이제 앞으로 모세는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백성이 죄를 질 때도 하나님 저를 대신에 쳐주시고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철저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결국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네가 내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거를 위하여 내가 널 준비시켰노라. 내 인생이 이걸 위하여 준비시켰고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위대한 일을 계획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아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반항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